십계명을 우리가 볼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서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은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십계명 중 일부를 자기 환경과 형편에 따라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뿐이죠. 지난주에 생각했듯이 십계명은 본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도덕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의 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형상 가운데 있는 신의식과 양심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신의식과 양심은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예배가 우상과 자기가 만든 대상으로 변질되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드려야 될 예배가 자기가 만들어낸 방식으로 그렇게 타락해 버렸던 거죠. 하나님 대신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계명을 통하여서 살펴봤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대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십계명 중에 특히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키면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후세대에도 자연스럽게 계승이 되죠. 하지만 십계명의 이 서문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후손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자연스럽게 그냥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제1, 제2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만이 또 제3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예배할 때에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의 신앙은 지금 현 세대에게 그럼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 세대가 신앙으로 바로 서야 우리의 자녀 세대와 또 그 다음 자녀 세대도 또 그 다음 세대도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신앙으로 바르게 서가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제3계명은 예배자의 태도에 관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도 알고 예배의 방식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의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배자의 바른 태도는 십계명 제3계명에서 무엇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3계명에서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습니까?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또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으려고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게 부를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은혜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례하거나 욕되거나 경솔하거나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럼 뭐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그 강력하신 엘로힘 하나님 되시고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되시는 거고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럼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또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런 이름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례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진실되게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부른다면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이 찬양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경외와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불러도 망령되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그 의미들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십계명 서문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은혜는 십계명의 서문에 있는 대로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본래는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애굽의 종살이를 그냥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있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리고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지 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망령되이 부를 수 있을 가능성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지금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물으시겠다.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명령과 금지와 이 약속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들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민수기와 이사야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제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을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실행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2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후손들에게까지 죄를 갚으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묻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될 가능성들이 많아지겠는가?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배의 대상자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감사 없이 부른다면 그건 망령되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찬양할 때에도 역시 그렇죠. 뭐 설교하는 저도 설교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에서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정말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보면 진짜 은혜는요 배가 됩니다. 배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형식적인 것 내가 지금 형식에 빠지려고 할 때 이 3계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겠구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가르침에 따라서 부르는 거죠.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밖에 가면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질은 동일하신 하나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본받아야 할 위대한 도덕적 선생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착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로 장차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로 장차 오실 심판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맹세나 소원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서원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그런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내가 잘 모르는 상태나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맹세나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취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예전에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근데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정말 높여야 되는 이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이름이 되는 것이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불러야 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감탄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이미 뭐 지저스, 오 마이 갓, OMG 이런 말들이 자기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한 감탄사로 이미 굳어져 버렸잖아요. 오늘날에는 우리 텔레비전을 보면 방송에서 뭐 OMG, 오마이갓 이런 단어들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뭐 물건을 하나 떨어뜨렸을 때 아니면 실수할 때 오 하나님, 오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감탄사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감탄사를 쓰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다섯 번째는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내가 율법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지키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서 불신자들 앞에서 모독받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 찌찌찌 혀를 차게 한다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니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이건 맨날 듣던 말씀 아니야?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가볍게 접근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며 무겁게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백성이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에게 죄를 물겠다. 지금 이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직면하게 될 것은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물으시겠다. 그럼 그걸 심판하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살펴왔던 그런 말씀들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특권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특권들,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어떤 인도와 보호에서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면서 이전에 선행이 되어져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대통령이나 어떤 기업의 회장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거나 자기 감정 분풀이용으로 부르는 것은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회장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떤 일들을 실수했을 때 회장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이 회장을 존중하는 의미가 전혀 내포가 되어 있지 않은 것과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통령이나 기업의 회장들이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자기 이름을 막 함부로 얘기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서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는 은혜의 방편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노동에 불과한 행위가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장애물이 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가장 잘했잖아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성도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 안팎에서 망령되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 직장이나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신뢰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들을 막아버리고 망령되게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편지하시는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그러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는요, 종말론적인 심판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은요,
구약에는 즉시 사형이었습니다. 레위기 1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을 때에도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께 내린 죄목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신성모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예수님께서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 이렇게 신성모독죄로 몰아갔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 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즉시 그 죄를 물어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라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죄를 물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은 결국 그런 마지막 종말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주님, 주님. 그 주님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 되심을 지금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증거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들은 눈에 보이는 많은 결과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주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불법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 결과물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불법의 결과물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과물인지 그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실지라도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면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없다고 해서 분명히 심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언약적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심판인데 그것들을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3계명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무겁게 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제3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게 불러왔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완벽하게 십계명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푯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출애굽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과 미리암과 또 출애굽 세대의 레위 자손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아론과 미리암은 실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지난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와 속성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